우리가 앞서 2주 동안 이 창세기 33장 1절로 우리가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특별히 야곱강 나루토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야곱에게로 변했던 몇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큰 변화는 야곱이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해서 늘 두려움만이 많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자신을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은 이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을 만났을 때 그 종들과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어. 여러분 7번이나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던 그런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전까지 모습에서는 전혀 야곱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씨름하고 나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야곱의 입에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졌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형과 화해하고 나은 뒤에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준비했던 그 예물, 이제 형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 형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그 예물을 강권하여 여러분 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야곱이 물질의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은 20년 만에 만났던 그 형 에서와 다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기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형 에서를 보게 되면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형 노릇 제대로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동생에 대해서 형 노릇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형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 동생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 에서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13절과 1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야기했는데 지금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절했어요. 사실 야곱의 자식들은요, 지금 당시의 나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자녀들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는 400명의 장병들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당시 여러분 제일 장남이었던 루벤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13살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일 어린 나이가 6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요 13살이 초등학교 지금 이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6살 이제 막 이제 뛰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장정들과 함께 걸음을 맞춰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좋은 제안을 하였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 여러분 형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부터 지금 이 세일까지 오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여러분 이 형과 동행해야 된다는 그 걸음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지금 가축도 좀 쉬게 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좀 여유를 갖게 하면서 오늘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형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내용을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곱이 거절하자 형 에서가 또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5절 상반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무르게 하리라. 첫 번째로 제안했는데 야곱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에서가 또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동행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붙일 테니까 그 종들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으로부터 그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종 몇 사람 오늘 그 에서가 데리고 있는 그 수하 중에서 제일 싸움도 잘하고 오늘 가장 늠름한 그런 용사들을 선택했겠죠. 그 용사들 내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오늘 그들과 함께 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거절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거절도 이 제안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15절 중반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게도 오늘 내 종들이 있고 나도 충분히 내 식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내 입으로 갈 테니까 형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적어도 첫 번째는 한번 거절했으면 왜냐하면 형 에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만나서 다시 화해를 했는데 정말로 좋은 의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거절을 당하고 난 뒤에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안을 또 했는데 여러분 또 거절했어요. 여러분 형 에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처럼 형의 제안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거절했냐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새 이 에서와 야곱의 가는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가는 길과 야곱의 가는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비록 이 에서와 지금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죠. 그러나 이 쌍둥이 형제였지만 생각도 달랐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랐고 모든 가치관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서를 보게 되면 에서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이방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에서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정말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일로 가게 돼서 세일로 가서 거주하며 살았던 그런 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지금 야곱과 20년 만에 만나서 여러분 이 야곱과 다시 동행하고자 원했던 그 에서 그런데 야곱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에서가 돌아간 곳은 어디로 돌아갔나요? 다시 자기가 거주했던 세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목적지는요, 이 세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지금 야곱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세일에서 살았고 야곱을 만난 이후에도 세일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에서는요, 이 구속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다시 에서의 이름이 언급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로 여러분 에서의 그 이름은 구속사적인 기록에서는요,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열심히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유익은 있을지 몰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요 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즉 방향성의 말이에요. 즉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 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같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난을 헤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틀리면 어떻나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형의 이 제안을 거절한 야곱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세일로 가게 되었고 야곱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 우리 17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분명히 야곱은 형과 헤어지면서 형은 세일로 가게 되었고 지금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남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던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이곳인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남쪽으로 동생은 북쪽으로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로 서로 헤어져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지금 야곱이 여러분 이 숫곳으로 가게 되었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말로 장시간의 여행으로 피곤 때문에 잠깐의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숫곳으로 갔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잠깐 쉬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다가 장막을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숫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했던 거는 두 가지를 지었죠. 하나는 집을 지었고 하나는 우리가 즉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잠시 잠깐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3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그 외동딸이었죠. 딸 한 명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 하물에게 이런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린 나이에 정말로 형 에서와 만났던 그런 이 디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처녀가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은 앞서도 언급했죠. 정말로 야곱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될 장소는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숫곳이었나요? 베델이었나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했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형 에서와 오류 문제를 풀었잖아요.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 앙숙, 그 앙금을 이제 풀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니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형과의 화해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전의 예습성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야곱, 그 야곱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안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축복을 구하였던 그런 내용. 내가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했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방향성,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 모든 다짐들을 여러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바로 방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심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무서운 요소라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시험 많이 드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시험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야곱도 여러분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20년 만에 만났던 그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분이의 아침, 정말로 찬란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던 그런 야곱이라고 하면 여러분 숲곳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야 되나요? 베델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숲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인가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인가요? 오히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할 때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이런 수많은 시편을 써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게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정말로 자기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고 그러다가 이런 평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그 바세바를 보고서 마음에 여러분 의욕이 생겼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여러분 7장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 정복했던 성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얼마나 큰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 여러분 단 한 사람의 희생자 없이도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이 여러분 어떤 성이었나요? 아이성이었어요.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저 큰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저 아이성이야 그냥 누워서 떡먹기지 이런 그런 심정으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저 몇 사람만 보내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방심이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좀 종종 보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프로야구 감독 가운데 김성근 감독님을 아시나요? 우리 한국이 프로야구에서 명장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분이 왜 명장으로 뽑히냐? 여러분 이분은 이 선수들의 성포지 특성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특히 김성근 감독은요 이 승리한 날
특별히 선수들의 상대팀과 큰 점수로 이긴 날은 그냥 곧바로 집에 안 보낸답니다. 오히려 큰 점수로 더 이긴 날은 거의 12시까지 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방심하게 되면 여러분 선수들이 여러분 그 페이스를 놓치게 되고 다음날 경기에 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고 점수로 더 크게 이길수록 더 바짝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만큼 방심과 이 자만심이 승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을 풀게 되면 이 영적인 긴장이 풀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방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을 때 지금 숲곳에 머물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집을 지었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 앞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말해라.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야곱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가축의 우리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만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혹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숲곳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도를 할 때도 누구를 위한 기도가 많나요?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릴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이 9월 여러분의 이 하수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이 9개월 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꼭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주님을 위해 그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나 중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또한 민족 복음화로 이루는 일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숫곳에 정착하며 오래 살았던 이 야곱은 어느 날 세겜이 더 좋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성읍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입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 장막을 치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여기서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1크시타는 양 한 마리의 값이에요. 이 당시에 양 한 마리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크시타 양 100마리의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지 않은 땅을 야곱이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여러분 그 땅에서 그 다음 20절 말씀 보게 되면 땅 위에다 뭘 쌓았나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서 그 제단 앞에 뭐라고 불렀나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지금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20절 말씀에 몇 번 들어갔나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몇 번 들어갔어요? 3번이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제단을 쌓고서 야곱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야곱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3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세겜에서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기도 하시지만 내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지만 왜 야곱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본문에는요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밭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 여러분 돌밭에서 자기가 돌 하나 베개로 자고 이러고 잠잘 때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게 되면 꿈을 꾸게 되었죠. 정말로 이전까지는 오늘 어딜 다니게 되면 종들도 데리고 다니고 많은 여러분 짐도 함께 다녔지만 거의 홀을 단신으로 오늘 도망하다시피 떠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그런 야곱이 그 베델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내용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야곱이 이러고 도망가다가 돌 하나 베고 잠을 자고 나서 그곳에서 꿈을 꾸었죠. 여러분 그 사닥다리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가 내려가는 그 모습 근데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 봤더니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면서 축복하셨던 그 내용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확신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죠.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정착하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중심에서 떠나 있는 예배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적당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뭘 보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요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인데 빨리 가서 송편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거나 빨리 가서 저기 뭐 이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정말 오늘 예배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에서 떠나 있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나를 더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내용.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한국교회 안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30, 40대가 여러분 교회를 잘 안 와요.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이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요 이 코로나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확산시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밖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 확산된 거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세상에 확산시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느슨해졌고 얼마나 나태해져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새로 이사를 하시거나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사님을 추천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또 이게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 생각하면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마치 그냥 이 하나님께 보험 드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그냥 부적붙여놓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형식으로 적당히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정성껏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상승과 여러분 하강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냐면 야곱이 지금 야곱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는요,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는 계속 이 신앙의 상승 곡선이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여러분 그 신앙의 곡선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강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승의 그런 신앙의 곡선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종교적인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형식적으로 여러분 적당히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숲곳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숲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장소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신앙의 그 성숙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늘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그런 숲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복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목적지로 정해놓으신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정말로 숲곳에 머물러 삶으로 이제 이전에 버렸던 그 옛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삶의 안주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시간을 보낼 텐데 온 식구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 보내게 하시고 정말로 이 명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